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사실 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가정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꿈꾸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고 싶지만 지칠 때가 많습니다. 더 잘 믿어보려고 애쓰지만 마음은 메마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한계를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된 제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를 아십니까? 이 19세기 중국 선교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 당시 선교사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이 중국 내륙 깊은 곳까지 복음을 들고 들어갔고 평생 수많은 영혼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평생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면 늘 강하고 흔들림이 없었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게도 지치고 메마른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역은 많았고 책임은 무거웠고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져 갔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부담은 컸지만 그의 영혼은 정작 고갈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존재다. 그 순간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이후 그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열매를 만들려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립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를 만들어내라가 아니라 먼저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다락방 강화의 한 부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지셔야 됩니다. 제자들과 육체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제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종종 포도나무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심으시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할 것은 나는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가? 그렇다면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4가지 모습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좋은 가지로 시작한 가지는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의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이미 끊어진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남들과 비교하면 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했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가지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우리를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왜 그렇습니까? 회개 없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는 참된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후회도 아니고 미안함도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표현은 가지치기의 이미지입니다. 포도농부는 가지를 미워해서 가지치지 않습니다. 자르지 않습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다듬습니다. 쓸데없는 가지를 정리하고 병든 부분이 있다면 잘라내고 생명이 건강하게 흐르도록 손을 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 손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다루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잘라내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잘라내십니다. 우리의 자기의를 잘라내십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그 죄된 습관을 다루십니다. 그 과정은 순조롭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붙잡는 것이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손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열매 맺게 하려는 손길, 더 깊이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려는 손길,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참된 제자는 이 손길 앞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잘라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아직 붙들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 삶 가운데 돌이켜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제자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입니다. 참된 제자는 한 번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돌이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제자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 열매보다 먼저 거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함 없는 열매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함이 먼저라는 거죠. 가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그때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푸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신앙의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혹시 이 말씀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될 거야. 내 경험으로, 내 열심으로 되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기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배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열매를 원하지만 관계는 놓칩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말씀을 멀리합니다. 응답은 원하지만 기도를 놓칩니다. 능력은 원하지만 주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제자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열매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참된 열매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분노했는데 이제는 오래 참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열매입니다. 또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진행했던 그 신학생 대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동행을 12주차를 완료했는데요. 12주 동안 강조하고 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하고 때때로 주님께 묻고 하루의 마지막도 주님과 대화로 끝내는 것.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24시간 주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배운 겁니다. 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복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섬김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받기만 원했는데 이제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조용히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말이 아닙니다. 열매는 삶입니다. 신앙은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네 번째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의 최종 목적은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종종 열매를 내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 물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심은 내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참된 제자의 삶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내 마음이 점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집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입니까? 붙어있는 대상이 열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상에 붙어있으면 세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욕심에 붙어있으면 욕심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내 삶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이 다듬고 계시는구나 라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제자는 열매로 증명됩니다. 주님께 붙어있으면 열매는 반드시 맺혀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붙어있으면 됩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며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